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득 넘치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배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옮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시간 정말 우리 기도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예배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노래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그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나타날 것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또 1년이 조금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우리는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도 많이 맞고 또 삶의 일부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하여 희망도 보이고 우리 잘 될 것이다 라는 물론 소망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이 상황이 언제나 극복이 될지는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다림 가운데, 물론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또 우리가 맞이할 그 새 날을, 새로운 그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정말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기다림이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게 정말 그 소망과 평화 가운데 기다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면서 정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더하시기를, 정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기를,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다음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목소리가 참 이상하네요. 이 알러지의 영향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편안한 예배 환경을 제공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15년 전이겠군요. 한 16년, 15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올 때, 미국에 올 결심을 하고 어머님과 이제 앞으로 저의 계획이 어쩐지, 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어떤 것인지를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너무 흥분했다고 할까요? 너무 이렇게 좋아서 어머님에게 막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뭘 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간 제가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쯤에는 어머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님이 마치 저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처럼 생각하고, 제가 막 늙어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어머님이 제 곁에 계실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님에게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인간의 유한함과 조우하는,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약간 초조해지고 겁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빨리 하루라도 내가 말씀드렸던 것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어떤 조급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이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이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막연하고 낙관적으로 믿고 생각하면서 생활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그것을 망각합니다.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게 축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진짜 인간 조건을 맞부딪힐 때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어떤 나에게도 어떤 그런 죽음이라는 위협이 그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갑자기 우리는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고 초조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불안의 수준은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겁을 먹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사실을,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그 사실을, 죽음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죠. 인간의 그러한 유한함을, 인간의 조건을 경험하는 다음 사건까지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이런 인간의 유한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팬데믹, 총기 사건, 인종차별,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는 그 인간의 유한함을, 인간의 조건을 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걱정되죠. 뉴스가 보여주는 사건과 사고, 범죄, 테러, 그런 죄 없는 죽음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걱정하고 불안해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 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고 표현합니다.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었지만 원문은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억누르는 그것 이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대상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이고 전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총기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희생자의 가족을 걱정하기보다는 저 자신이 겁부터 납니다. 저 자신을 더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우리는 외부의 교회를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하는가? 의도적으로 방문객들과 낯선 사람을 환영하고 용납하는 것이 교회일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웰커밍할 수 있을까? 길거리에 다닐 때 우리는 안전한가? 학교는 안전한가? 정말 우리는 슈퍼 걱정꾼입니다. 우리는 걱정꾼입니다. 우리는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겁에 질립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 겁과 두려움과 걱정이 합리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과민 반응한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대부분의 걱정과 근심은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슈퍼 걱정꾼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걱정합니다. 사실 찾아보면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많은데 우리의 삶의 속도와 우리의 삶의 무게는 그 압박은 우리로부터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두려움 가득한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근심 어린 마음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시편 37편은 불평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평의 배후의 감정을 살펴보면 실망도 있지만 근심,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걱정하지 마라. 내 머리를 걱정으로 귀찮게 하지 마라. 골 아프게 하지 마라. 화내지 말라라고 해석이 됩니다. 불평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아주 평범한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평은 근심과 분노, 시기, 질투, 자기 연민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온다는 것이죠. 불평은, 근심은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우리를 내부에서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불평은, 그 근심은, 걱정은 우리 내부로부터 상하게 합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은 두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위를 봐야 합니다. 3절은 오늘 시편 37편의 3절은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내 절망과 낙심, 불평을 억누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내 짐을 그의 손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근심 많은 불평 가득한 영혼은 잠잠해지고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안이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기를 멈출 때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불평과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내어 쫓으라는 말입니다. 그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실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사진은 온유가 한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의자에 앉아있고 온유는 그 책상의 이 모서리에 이렇게 끝에 앉아있는 장면입니다. 매우 위험해 보이죠. 아직 중심을 잘 못 잡기 때문에 잘못하면 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는 그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제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막 가져다가 열고 그렇게 가지고 놉니다. 마치 떨어질 걱정은 요만큼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하죠. 책상 끝에서 그는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 책상 위에서 춤까지 추었습니다. 온유는 자기의 아버지가 거기 있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그런 조심성 없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자리에서 이 녀석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온유는 아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떨어질 위험에 처할 때면 언제든지 아빠의 손이 와서 자신을 붙들어주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걱정은 제 몫이었죠. 어떻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은 제 몫이지 온유 자신의 몫이 아님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진 속 온유처럼 우리도 우리 아빠 하나님 앞에서 놀 수 없을까요?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없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사진 속 온유처럼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그 모서리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놀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몫이 되겠지요. 두 번째로 다윗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뜻은 여호와에게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즉 행복과 기쁨의 근원을 다른 곳, 물질적 소유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여호와와 기쁨 사이에 관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즉 여호와와 관계된 모든 것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기뻐하라. 거기서 기쁨을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주신다고 하신 것, 지금 주신 것에서 기쁨을 찾으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기쁨을 주신다도 가능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모든 일에 기뻐하라. 그게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을 살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일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에게서 기쁨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편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와의 그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음 자체에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다른 번역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 자신을 기뻐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 도전을,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강대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들 가운데, 도전 가운데 기뻐합니다. 혹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문제들 가운데, 도전 가운데 기뻐합니다. 이런 도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기뻐한다고 어려움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도전 때문에 기뻐합니다. 도전을 기뻐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기뻐합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히 오늘의 시편은 시험을 기뻐합니다. 도전을 기뻐합니다. 문제들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즉 기쁨과 안정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의뢰할 때,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소원, 평안에 대한 소원, 고요함에 대한 소원.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도전들을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불안정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들과 어려움 안에서 정말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기뻐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의 환경은 기뻐하기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흠이 많고 우리의 능력은 모자르고 우리가 해온 일들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쳐다보면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언제나 매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닥쳐온 그 어려움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의 40% 이상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40%나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근심만으로는,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을, 걱정을, 두려움을 아뢰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주 안에서 즐거워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잃지 않고 굳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처럼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당황하지 않고 평안한 것이죠. 잠시 여담을 드리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군대에서 이 이등병 때는 이 사제라고 하나요? 사제 음식을 잘 먹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종교 활동, 교회에 갔다 오면 초코파이를 줍니다. 근데 이등병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걸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을 잘 봐서 몰래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여기 건빵 주머니에다 넣어놨다가 화장실에 가서 먹습니다. 화장실에 그 대변기가 있는 곳에 가서 먹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서서 먹으려고 이 초코파이에 이 겉봉을 딱 뜯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제 선임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김이병 어딨나? 이러면서. 전 너무 당황했어요. 저의 생각과 마음을 잃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 머리는 빨리 초코파이를 꺼내서 입에 넣고 빨리 먹고 나가자 이거였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 생각과 마음을 잃어버린 나머지 초코파이를 꺼내서 초코파이를 버리고 그 초코파이 껍데기를 입에 물었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평화를 잃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일어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평안할 수 없는데 내가 평안함이 내 마음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려움으로부터, 근심, 걱정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감사함이 함께하는 기도와 간구로 그 예배로 바꾸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계기로 바꾸십시오. 악행하는 자들로 인해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드림으로 여호와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평강을 찾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을 보여주고 우리 마음을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이끕니다. 우리 삶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이 많은 일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케 합니다. 그 가운데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신뢰하라, 의뢰하라.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주 안에서 그 기쁨을 찾으라, 즐거움을 찾으라, 평안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나를 기뻐하라, 너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굳은 마음과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구하시면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속한 우리 교우님들, 성도님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몸이 편찮으셔서 불편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의료진으로 나가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대면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도 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정말 건강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정말 성령으로 부흥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뢰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